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망합니다. 믿고 또 따르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한번 써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한 목소리로 묵상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혹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합쳐서 이거를 그냥 1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나누죠. 그러면 카톨릭은 10계명이 아닐까요? 10계명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를 나누냐면 우리가 이웃의 아내나 뭐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거기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탐욕과 하나는 이웃의 것을 그 두 개를 나눠서 열로 만듭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요구하세요. 만들지 말라. 그런데 정확하게 다시 보면 너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상 만드는 우상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걸 뭘 보셨나요? 부처. 부처의 형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어서 만든 건가요? 조각하는 것도 있죠. 돌 같은 걸 깨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형태가 사면이 볼륨이 있는 그런 걸 조각하거나 또는 부조처럼 벽에다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요청하십니다. 명령이죠, 명령. 그럼 여러분들, 나 하나님을 좀 잘 그려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예? 성화? 거기 성화 중에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거나 그림이나 조각이나 본 적 있어요? 네. 예수님을 한 적은 있죠. 근데 이것도 원래는 하지 말아라예요.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얼굴이나 뭐 성화나 이게 대부분 언제 거냐면 중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행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심지어는 그들이 뭐예요? 면죄부까지 만들어서 팔 정도로 조금 타락할 때가 있었죠.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은 만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지도 만들지도 말아라. 사실은 왜 만들어요? 왜 이걸 그리고 싶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딱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지도 그리지도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고대 신들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신의 모습이
그림으로 또는 조각으로 된 걸 보면 여러분들 아데미 여신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데미는 가슴이 9개인가 10개 이렇게 여기 쫙 이렇게 있잖아요. 예. 풍요의 여신 해가지고 아데미. 예. 여러분들이 스포츠 브랜드 중에도 아데미라고 있습니다. 아테미. 예. 되게 유명한데 나이키만 아시나요? 아무튼 이 모든 우상들은 뭐예요? 자기 머릿속의 생각이나 상상을 가지고 이런 신은 풍요를 상징하니까. 또 우상의 형태 중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소예요. 소. 우리 지역에도 한 병원에 가면 그 병원 앞에 큰 황소, 보통 크지 않죠 그거. 성해병원에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형태의 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소는 풍요, 이런 거, 힘, 이런 거, 용기를 상징한다고 예전부터 그래서 우상 중에도 여러분들 잘 아는 우상 중에 소를 형상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몰렉 있죠. 몰렉.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황소 머리하고 사람 몸통으로 가져 있다고 그래요. 또 바알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또 블레셋의 다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머리, 몸은 물고기 몸통. 인어공주인가 싶은 그런 형태죠.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상이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교 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형태나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이 없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는 순간 또는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에 한정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조각한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고요. 또 하나,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상이나 조각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애지중지하기 위해서 진짜 신같이 떠받들기 위해서 불교 부처상들 보면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하고 그러면,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상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없어서 안 보여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 넘겨볼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아니 이제나 저제나 내려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발적으로 아론에게 금덩어리들을 내놓아가지고 그게 귀걸이가 됐던 코걸이가 됐던 가락지가 됐던 내놓아서 어떻게 해요?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송아지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송아지예요? 근데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던 이 소의 형상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러죠? 소를 아주 굉장히 신성시 여기죠. 아무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초조해. 내가 너무 지금 급박해.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은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죠. 함교공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사람이 누구죠?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된 짓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바로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살아! 그리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렸죠. 그리고 이걸 없앴어도 괜찮은데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를 해요? 분향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놋뱀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쳐부신 거예요. 그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느흐수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에요. 이거는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놋조각에 지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형태를 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신앙이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 우리 요즘은 뭘 그렇게 많이 그러나요?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 그건 십자가는 우상은 아닌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통해서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주님은 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면하기로 원하세요. 대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성화인데 재밌는 건요. 성화가 다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한국 사람이 그리면 한국 사람처럼 생깁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성화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리신 거 아니고 화가를 통해서 성화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제가 그때 그 성화 보면 한국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면 성화 본의 아니게 많이 그리죠.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얼굴 잘 못 그려도 주연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예수님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게 어떤 형태든 만들지 그리지 말라라고 제안하십니다. 왜요? 그걸 거룩하게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넘겨볼까요? 자,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만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성막이죠, 성막.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죠. 모세가 조각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 또 뭐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싹난 지팡이. 누구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피워주심으로, 꽃이 피임으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네.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무튼 그런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만들라 하였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생활 내내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뜨면 언약궤부터 매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백성들도 따라가고 서면, 구름이 서면 그곳에 언약궤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말씀대로 만든 이것도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건인가요? 아니요. 단적인 예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떤 걸 거룩하다고, 그래서 신성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성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물건이나 형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나중에 되는지는 조금 이제 후에 보고요. 그 다음 넘겨보죠. 우리 잘 아는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죠. 그 사사 이야기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라는 사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에 나갔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기면 돌아올 때 가장 앞에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제사 지내겠다.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대로 된 방법인가요? 자기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신제사는 하나님이요 용납한 적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 왜 하필이면 그 딸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아빠 그렇게 했으니 내가 나를 드리세요. 그리고는 뭐 금식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생기는 것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사드리는데, 우리 김종아 집사님한테 선물을 사드리는데 김종아 집사님이 좋아하는 걸 사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줘야 돼요? 네? 이유가 어쨌든 뭐 내 주고 싶은 거 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에 어쨌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이유는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은 네 멋대로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주신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입다가 자기 생각대로 나를 누군가 나와서 박수치고 맨 앞에 서서 그러면 그 사람 제사드리지? 얼마나 귀한 거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규율로도 말씀하세요. 그 중에 인신제사 절대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것? 사람이지 뭐. 사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들 간혹 그래요. 내가 힘들고 피곤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다 알으시잖아. 언제부터 하나님, 여러분 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춰요. 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춰요. 사람에게도 그에 맞는 예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데 뭐 하나님 내가 뭐 좀 늦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내 멋대로 할 수 있지 뭐 옷도 그렇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인데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한 번만 딱 따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의도만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만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사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요. 북왕국의 10개 지파가 그게 더 크죠. 그런데 그 왕의 그 나라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다?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뭘 위해서? 기준이 뭔데요 도대체?
근데 기준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벌금을 무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요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대단한 것 같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생각하고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되게 인도적이에요. 뭐냐면 야, 우리가 혹시라도 전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그러면 안 되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걱정처럼 우리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야죠. 뭘? 감염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이 모든 규례 제사 제도를 주시고 나서 그래서 그대로 그들이 따르고 순종해요. 그리고는 첫 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야 하나님의 영광 이러는 순간에 죄를 짓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우리 생각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불을 옮겨다 성전의 향로에다 부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향로에서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죽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성전에 불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우리는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두 번째 계명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하나님은 너희는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을 불 가운데 통과시켜서 그렇다고 하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임의로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향단에 불을 붙였어요.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나 그거 원치 않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 넘겨볼까요?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은혜는 끝이 없게 주기를 원하세요. 1000대까지라는 얘기는 정말 끝이 없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성이 뭐예요? 이름이 어디, 본이 어디예요? 몇 대손이에요? 물어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가 1000대손이 있는 분 있으세요? 100도선도 아직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아직 50대손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뭐 20몇 대, 30몇 대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치지 않고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끝까지 주시.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하신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상대적으로 1000대에 비해서 조금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먼저 나온 책이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저주가 막 3, 4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지 후손에게 저주가 흘러가지 않아. 원래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를 후손까지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3, 4대는 지금 너희가 짓는 모든 자들에 대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집에 누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격리되는데 그 사람만 격리시켜요? 그 가족 다 격리시켜요. 그죠? 요즘은 2대, 3대도 쉽지 않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3대 아니면 4대 살아요. 5대까지는 쉽지 않고요. 예, 거의 대부분은 3대고요. 조금 장수하시는 분은 4대 사는 거예요. 예? 예. 3, 4대까지 저주를 주시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족에서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지을까요? 그 가족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는 얘기는 너희 그 행동이 소위 말하면 네가 잘못한 것, 네 형제가 또는 부모가 자녀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고 똑같이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도 한번 걸리면 그 가족 다 그냥 이유 없습니다. 지금 격리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왜 격리를 시켜요?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옮겨가니까 전염되니까. 하나님이 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좋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지 악한 것들이 번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넘겨보죠. 30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성경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막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에는 금으로 한 꽃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홀리압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나오죠? 갑자기 이름 부살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술가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주어서 그 성막을 완성하는데 풍성하게 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기독교에 많은 성화나 이런 게 드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기 당장 성 바오로 그 성당에 보면 천정에 그 다 거룩한 성화잖아요.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으나.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엔 거의 안 만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도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제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는 성화가 그 자체 그냥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로만 한다면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그게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거룩한 신적인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었어요. 그랬나요? 이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야말로 설계도처럼 보여주고 모세는 그대로 지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더 좋은 성막을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예배 드릴까?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어서 또는 지혜가 뛰어나서 출중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예배, 그것이 우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른 종교는 눈으로 보고 아까 얘기한 형태를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오셨다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을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뭐라 하면, 다른 종교들은 자연 종교, 또는 뭐 토테미즘 많이 붙이는데 기독교는 뭐라 하면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누구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넘겨보여요.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우리가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화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얘기해요.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넘겨봐요. 그 다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래서 나도 그럼 그렇게, 이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뿐만 아니라 너도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갖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거룩한 우상을 만들진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그리고 그 모형에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옆 사람을 우상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우리는 뭐 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무지해, 아니면 저 사람은 어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계명,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